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겁니다. 어떻게 보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있는 공간과 우리 땅에 있는 공간은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중첩되어 있는데 그 차원 높은 세계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확 변해서 진짜 전 세계의 왕은 예수님이다라고 전파하고 다닌 겁니다. 전에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가 도리어 거꾸로 예수님을 전 세계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다니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광주리를 타고 성에서 도망치고 길 가다가 강도 만나고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게다가 몸에는 또 질병이 있었어요. 만성 질병이 있었습니다.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워놓고 또 전도하러 떠나면 교회에 마귀가 분탕질을 일으켜가지고 분란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기도 하고 늘 그 마음고생이 심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바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바랬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지금은 이미 예수님께서 전 세계 왕으로 등극하셨고 다스리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성도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 맨 마지막도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끝납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언제 올 줄 압니까? 그렇게만 소망하는 겁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이따 오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그걸 모르니까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또 성경에 썼어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실제로 한 말입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전도하고 있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 한때는 예수님 저 좀 불러가십시오. 이러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마음을 먹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가 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편지 맨 끝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나한테 또 너희한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에다가 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사도 바울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다니까요. 저도 가끔 가다가 예수님 좀 빨리 좀 오십시오. 팔복에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상속받을 거라고 쓰여 있거든요. 새로운 땅, 새 땅을 상속받을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마음 강팍해지고 청렴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욕심도 들고 험한 소리가 내 근처로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조급하고 막 두렵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저도요. 이거 돈만 있으면 이거 해결될 텐데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청결해야 되는데 마음. 그래서 제가 좀 그나마 온유할 때, 좀 청결한 마음 먹을 때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 저도 갖는데 언제 오실 줄 알고요.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그래서 저도 이 불안한 이 땅을 살아나갈 때는 은혜 주십시오. 제가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단단히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확실한 약속이시잖아요.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을 단단하게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새로운 게 아니죠. 예전에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내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영생을 주는 그 생명 과일을 먹지 말라 그러셨습니까? 그런 말씀 없어요. 먹으면 돼요. 영생을 주는 그 과일 먹으면 되는데 해필이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늘 하신 약속이에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택한 백성이 너희에게 은혜를 퍼부어 주겠다라고 늘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앞에서 성전을 등을 딱 지고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예배를 하고 있대요. 이건 보란 듯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그 이유를 그 바로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하고 싸워갖고 졌어요. 온 백성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귀족들, 왕족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고 그냥 좀 속된 말로 어중이 떠중이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게 뭐지? 하나님이라는 신은 좀 약한 신인가 보다. 바벨론의 저 인간들은 태양이라는 신을 믿고 섬기니까 우리를 이겼나? 그래서 지금 노골적으로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에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주기도문 한번 외워볼까요? 맨 끝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막 사방팔방에 꽉 막히고 어둠에 쌓여 있어서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약해서 사방팔방이 꽉꽉 막혀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시험에 든다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이 땅을 버리셨다, 나를 버리셨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예를 3명 될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갖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앞에 임하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이분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다,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닐까? 존경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요한인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 워낙 유명한 선지자니까 왕도 함부로 못했는데 한 번은 세례 요한이 그 왕을 비판했습니다. 왜 비판했냐면 왕이 지금 왕비하고 이혼을 하고 제수씨를 뺏어서 결혼을 해버려요. 그 당시 왕들은 또 그런 일이 있었겠죠. 왕들은 원래 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들은 자기가 메시아 왕이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어요. 왜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셔서
너희를 해방할 거다라는 예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다스리기가 쉽잖아. 그래서 자기가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다고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음욕이 들끓어갖고 이혼하고 제수 씨하고 결혼한 저런 인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참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죽이지는 못해요. 위협을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믿는 바가 있었어요. 누가 진짜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구해줄 줄 거의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이 구해줄 거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구해주시네. 예수님이 그 들린 소문이 있죠. 예수님이 요즘 잔치를 벌이고 계시는데 그 잔치를 벌이는 곳이 죄인들 집에 들어가서 그 몸 파는 여인들, 세리가 뭔지 아시죠? 세리. 그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인데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징수하거든요. 근데 세금 원래 액보다 더 많이 징수를 해요. 그래서 로마에 줄 거는 주고 나머지를 착복하는 겁니다. 이걸 자기 백성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근데 그 세리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시잖아. 아니 뭐지? 세례 요한이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지금 저러셔도 되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한다고요. 자기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이. 한 명 더 소개할게요. 마가복음 마가가 지었잖아요. 마가는 그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젊은 나이에 예수님께 푹 빠져 살았거든요. 근데 이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바나바가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다가 갑자기 확 돌아서니까 교회에서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사도라고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마가의 외삼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 마가 세 명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길이 험하죠. 그 정도야 젊은 사람이니까 견딜 수 있죠. 근데 뭘 못 견뎠냐면 그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를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한테 이 얘기를 해봤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곳 회당에 들어가서 선포를 하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전 세계의 왕이 되셨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다. 저주받은 어떤 그 형벌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제가 약간 비유를 드릴게요. 요즘 유명한 사람이 천공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볼 때는 허경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천공하고 허경영 그런 사람들이 한 번 강연을 열면은 한 사람당 30만 원을 내야지만 강연에 들어올 수 있답니다. 근데 뭐 수백 명씩 와서 그 천공의 하늘 비밀을 듣고 있어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천공과 허경영이 알고 봤더니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해방할 구세주,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감히 유대인들의 회당에 와서 저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매를 때렸어요. 매를.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신성 모독을 하면 매를 드는데 40대 이하를 때리도록 했습니다. 40대를 넘기면 죽을까봐 40대를 못 때리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하나, 둘, 세다가 잘못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대를 때립니까? 39대를 때립니다. 혹시 잘못 셌을까봐. 그래서 이걸 40에 하나 가만 매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끌어내려갖고 그냥 쫓는 게 아니라 매를 때리는 거예요.
같이 맞았겠죠. 세 명이 같이 들어가 선포했을 테니까. 마가가 젊은 나이에, 젊은 혈기에 같이 따라 나섰는데, 맞아, 또 터지고, 도망 나온 다음에, 이거 다 죽을 것 같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도 참고서 다음 도시에 들어갔어요. 그럼 또 어딜 들어갑니까? 또 회당을 또 들어가요. 그럼 또 그 선포를 해요. 그러면 또 우다 터지는 거야. 이거 성경에 쓰여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맞았다고. 그러니까 마가가 어떻게 합니까? 선교 여행 따라다니다가 도망옵니다. 마가복음 보면서 마가가 따라다니다가 도망옵니다. 두고두고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서운해합니다. 잘 나옵니다. 성경에. 어떻게 네가 그걸 못 참고 도망갈 수가 있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따라다니면서 선교하다가. 근데 마가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구약의 인물 하나만 더 제가 예를 들게요.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대결한 사건이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방 왕비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가지고 들어온 바알 신을 섬기는데 450명이 그걸 섬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450명 다 끌어모아서 나하고 대결을 하자 그러죠. 저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너희 450명이 너희는 바알 신한테 부르짖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갖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나 안 내리나 시험해보자라고 대결을 벌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막 하늘을 향하여 바알 신이시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안 되니까 창과 칼로 자기 몸을 막 찌릅니다. 피를 내요. 그렇게 뒷짐을 가만히 지고 엘리야가 쭉 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쓰여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너희 신이 지금 마실 나갔나 보다. 아니면 너희 신이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좀 깨워봐. 이렇게 조롱합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니까 불이 꽝 해서 그 제단을 확 훑고 올라가죠. 그것을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보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저놈들 잡아 죽여라 해가지고 다 잡아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승리했잖아요. 그죠?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 엘리야가 신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신이 났겠죠. 그래서 막 그 아합 왕하고 이세벨이 있는 왕국으로 막 비가 오는데 막 달려갑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죠. 이세벨하고 왕이 있는 왕국으로 막 달려간 다음에 왕국 문을 확 열어치고서 딱 나타나면 왕이랑 왕비가 엘리야한테 무릎을 확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엘리야 당신께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소식을 먼저 듣고 있던 이세벨이 저놈 잡아 죽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한테. 엘리야가 깜짝 놀라서 도망칩니다. 아니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을 경험을 하고 450명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인 다음에 왕궁에 들어왔는데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 광야로 도망을 가요. 광야로 도망간 다음에 한 나무 그늘에 앉아가 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됐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해 먹겠으니까 저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 완전히 절망에 빠져가고 그냥 쓰러져 찹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한테 늘 있어요. 늘 승리하는 것 같은데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잠시 방황은 했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배하고 있는데 왜 이거 하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요 기도 하나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루 은혜 받은 것 같아. 교회에서 말씀 듣고서 당장 집에 가서 부부싸움이 일어나.
아니 뭐지? 은혜가 충만해야 될 거 아니야. 집에도 왜 그러지? 경험해봅니다. 이런 일이 늘 있어요. 여러분 시편 중에 절반이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기도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인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니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와 그들의 옷이며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원래 계획한 것보다 더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거들먹거리며 그 입은 하늘에 두고 그 혀로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런데도 천수를 누리고 죽지도 않고 재물은 더 넘치며 평안하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억울한 겁니다, 지금.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런 인간은 당장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좀 없애주시든가, 아니면 망하게 해주시든가, 그렇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더 잘 되고, 나 같은 사람은 왜 이렇게 더 어렵습니까? 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하나님, 잠 좀 그만 주무시고 깨서 일 좀 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을 것 같죠? 있다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일 좀 하십시오라고 쓰여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이런 말씀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여러분 이 정도 기도하려면 정말 허물없이 터놓고 지내야 이 정도 기도가 나오는 건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예? 이 정도를 하려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셔야 저도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쓰여 있어요. 왜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당장 멸망할 것 같은데 왜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요 아무 생각 안 하면은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도 해결되는 거 없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얼굴이 끌어올리니까 그냥 잊어버리고서 기도도 안 하는데 그러면 해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성령을 줄 거다. 성령. 여러분 성령이 왜 오시는지 아세요? 기도하게 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교도문 보시면 구약에 나와 있는 성령 주시겠다는 예언이거든요. 거기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줘서 너희가 지금 어렵지만 에덴 동산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거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은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탄식하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살겠는데 근데 너무 힘드니까 속으로 탄식하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 옆에 가서 사는 게 좋겠는데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 성령이 왔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냥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 부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땐 다 바뀔 거야. 이런 식으로 소망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서 참음으로 기다린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참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이게 왜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힘듭니다. 주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머지는 성령이 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이게 왜 안 되죠? 너무 괴롭습니다. 이것만 제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 거기까지만 기도하는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온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건 뭐라고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걸 품고 있으면 너무 괴롭고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건데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 들고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냥 한숨만 나와갖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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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고만 있는 겁니다. 뭘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면 그 기도를 누가 받으신다고요? 성령이 꽉 잡아서 하나님께 직접 구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기도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견딜 수도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참을 수도 없고, 기도 안 하면 오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다고요.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미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워하면 됩니까?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남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기도해야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할 마음이 생기죠. 근데 처음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분노만 나오지. 그러니까 말은 안 나오고 그냥 주여 주여 부르는데, 그 마음 받으셔갖고 성령님께서 이 친구가 지금 누구를 용서해주고 싶은데 차마 그 말까지 안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님 용서할 마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제 인생사를 얘기할 때가 있을 텐데 험한 인생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험한 인생 살고 계시죠?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야 이상하게 해결됩니다.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다. 기도해라. 이 모든 걸 더하실 거다.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가장 좋은 무기인데, 기도가 우리가 가장 좋은 핵폭탄인데, 그걸 놔두고서 살면 우리는 깡통으로 사는 거예요. 깡통으로. 깡통으로 살면 소리만 요란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슬슬 해결됩니다. 정말 기적처럼 슬슬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면요, 갑자기 뭐가 휙 스치고 지나가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그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고 경험하게 됩니다.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기도할 때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앉으셔갖고 주여 하고 이렇게 깊이 주여. 이게 진짜 기도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주여. 그런데 번쩍 머리를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할까? 근데 그거 하면 그게 예비하신 일이 돼가지고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린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재밌겠죠? 신나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모습 봐야 교회에 나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는 어느 모임에 가든 어느 자리에 가든 제일 약한 사람을 도와주도록 있는 거다. 그게 왕한테, 왕 같은 세상에서 왕은 어느 자리에 가든 어느 공동체에 가든 어느 직장에 가든 가장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왕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왕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제가 그 깨달은 다음에 어딜 가든 그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군가를 딱 찍은 다음에 마음속으로요. 그 사람 옆에서 도와주려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신지 아십니까? 저는 평생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믿지 않던 사람이 자기 누나한테 저를 소개했대요. 내가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데 자기 누나한테 이상한 목사님 봤는데 목사가 그런 사람들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그 목사가 누군지 좀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절 두고 한 얘기예요. 저는 그런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 먹고 나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고 마음 먹고 나서 어디 가든지 그 일을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입니까? 아니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제일 약한 사람 도와주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걸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모습 봐야지 교회 나오겠죠? 그 모습 안 보는데 교회 나오겠습니까? 우린 그런 모습 보여주라고 산 위에 있는 등불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산 위에서 빛을 감출 수 없는 등불이다. 어떤 식으로? 성령 믿고 기도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면 무조건 너희한테 붙게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 무조건 사람들이 붙었어요. 유대인들은 때려 죽이려고 그랬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파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진 거 아닙니까? 한 명만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금세 여기 20년이 넘는 기도의 공력이 쌓여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공간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믿으십시오.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느냐? 내가 살아있지 않냐?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배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은혜를 바라라고 내가 해줄 테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신있게 사십시오. 제가 능력이 있고 거룩해서요? 아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지금 교통하고 계시잖아요. 식사 기도하실 때라도 기도하십시오. 점점 늘려가세요.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